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고기들을 창조하셨으며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창세기의 시작이 있지만 창세기의 끝은 요셉이 죽음에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게 되고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가 애굽 땅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클라이맥틱하게 포장을 하기를 원했더라면 영광스러운 요셉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비참한 죽음을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what happened? 중간에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건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로 선악과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절망과 같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소망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요셉,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삶을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요, 혼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그가 형통했다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의 형통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 속에 형통을 썼을 때에 한 사건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요셉이 형통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의 형통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통했단 말을 써야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믿음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부각시키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요셉의 성공을 얼마든지 부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요셉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꿈을 꾼 것 이야기하지 않고요, 애굽에 팔린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감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요셉의 믿음의 역사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 단어 속의 행동 동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말하고, 그렇죠? 말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했다고요? 네, 명하였으며. 말하고 명하였다.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동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그 단어 하나였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행동 단어가, 동사로 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나는 축복이었고 하나는 경배였습니다. 축복과 경배였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행동 단어의 동사의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말하고 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하나입니다. 무엇에 관한 부분이죠? 언어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명령을 했느냐가 중요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면서 국무총리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그의 형들로부터 팔렸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 갔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한 말을 두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명하고 말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언어로 시작하는 책이라는 것 아십니까? 가장 먼저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의 언어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I am coming soon. 내가 곧 올 것이다. I'm coming soon. 내가 곧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르나따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의 그 포인트를 찍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I am coming soon, 내가 곧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사단이 말합니다. 사단이 말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언어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을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그때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두 사람 말 중에서 누구 말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이 옳은가? 사단의 말이 옳은가? 선악과를 먹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였습니까? 놀랍게도 진실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뱀의 말을 믿고 사단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진리보다 거짓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거짓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이 거짓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잘 믿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사단의 이야기가 더 좋아 보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폴 추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는 인간의 언어 생활의 방향을 급격하게 바꿔 놓아버렸고 그 결과 많은 아픔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 아픔과 갈등의 순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 죄는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말을 왜곡시켜서 서로 사랑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의 언어가 왜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언어가 왜곡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디자이어이 있는지,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표현도 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전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왜곡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언어성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나에게 손해되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나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자신에게 결코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언어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언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다스리기 위하여 혀를 깨물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는 잘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다스림은 혀의 권세에 있지 않았어요. 마음의 권세에 있었는데 이 마음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한 사람은 누구인가?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이고요. 악한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인데 마음에 악이 있게 되면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어 나온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비방하게 되고 쓴뿌리가 있는 많은 언어의 모습은, 습성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혀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영광의 모습도 많이 보았죠. 형제들 용서하는 모습도 보면서요, 형제들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말로 축복을 할 수 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저주의 말도 할 수 있어요. 말로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허물 수도 있었어요. 요셉은 수없이 많은 말을 했을 텐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말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떠날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해골에 관해서, 유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믿음의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먼저 첫 번째 걸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는데요, 당신들은 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나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요, 요셉이 살았던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지만 그 주위의 땅이, 그 주위의 나라들이 다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땅을 사게 하고 곡식을 다 저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애굽은 강대국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녀들이 오랫동안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땅을 두고 떠나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나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 여러분 중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고, 여러분 이 땅을 언젠가는 모두 다 떠나야만 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가나안인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국 사람이고 또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기에 천국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쪽으로 향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요셉이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세상에 다 누리고 있는데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인데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0년? 100년? 200년? 실질적으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일일지 이게 모레일지, 우리 세대가 또 지나갔어요. 그 다음 세대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이야기를 떠나라 그러는데 우리 언제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지 않으시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야기하고 고조 할아버지 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을 기다리란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요셉이 떠날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무리 이 땅이 좋고 살기 좋고 또한 아무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의 삶을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했던 것을 성취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오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난 것을 말한 것은 또 그의 아버지와 약속을 지킨 것인데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요셉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은 흉년에 들었고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 말을 했을 때에 요셉도 똑같이 죽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와 행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약속이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까지 포함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어를 보십시오. 약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게 많았어요. 그 약속했던 가장 궁극적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신약 2편에 사는 우리는 받았는데, 구약 쪽에 사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웰컴하고,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증언하였다는 표시가 뭔지 아시겠죠? 외국인과,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1세들은 너무 잘 알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나그네로 산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같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성을 바라보고 영적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이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은 천성에 있는 것이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것을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너무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베풀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갈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 또 신비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또 봅니다.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이건 천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가나안 땅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떠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역사였고요. 두 번째는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명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명령하였으며인데요, 자기 뼈를 위하여 유고를 위해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 도대체 믿음의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를 빼버리고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자기 유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였는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죽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은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혔으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행렬을 해서 바로가 볼 수 있도록, 또 바로가 나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제 장례식을 쭉 해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오죠. 그래서 거기서 묻고 옵니다. 아버지를 장례를 지내고 오는데, 요셉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옆에 나를 묻어라. 당신들이 내 아버지 옆에 나를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살았던 그 당시 애굽에 피라미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이 왕은요, 왕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덤을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위에서 다스리는 해가 길면 길수록 왕의 무덤은 더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Valley of Kings and Valley of Queens라고 있는데요,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하나만 봐도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덤을 팠을까? 피라미드를 보더라도요, 어떻게 이런 무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장관에 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정도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장례식을 이야기할 때 화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뼈에 대해서 명령했다. 자, 자기 뼈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까 봤던 말씀이죠. 그렇죠.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명했다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셉이 너희들은 나에게 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명했던 것만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게 했어요.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신들 죽거든, 내가 죽거든 당신들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렇게 가라. 자, 그리고 나서는 1세대가 죽습니다. 두 번째 세대도 죽어요. 3세대도 죽고 4세대도 죽습니다. 400년이나 시간이 갔어요. 400년이나.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조상들보다 먼저 죽어요. 요셉이요. 빨리 죽는 편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4절은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25절에서는 해골을 메고 갈 것을 말하고 26절의 마지막 절에 와서서는 그의 몸을 입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관식만 하고 요셉은 장례식을 하질 않았어요. 향을 넣어서 그냥 두었고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물론 애굽 사람들도 볼 수 있었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했어요. 요셉의 시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시체를 그냥 놔뒀어요. 제임스 몽가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시체를 묻지 않고 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힘을 주고 애굽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상징으로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뼈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갈 때마다 요셉의 뼈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바라보게 됐어요. 놀라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요셉의 시체를 메고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요셉의 시체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뼈를 메고 있는 뼈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도 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데 두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끝나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마지막 사건에 요셉의 뼈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장사했다는 말이 여기 가서 나옵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났어요. 이곳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시초를 보면서 확인했던 것은, 그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요셉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핍박당하고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빈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아무런 절망이나 좌절이 없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대 왕이었는데요, 이 왕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Lord, do you see this crowd? Do you see this multitude? I have no power. I have no energy.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럴 때 있지 않으시나요? I don't know what to do. I have no money. I have no knowledge. 나는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상황 속에 여호사밧 왕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저의 삶 속에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주를 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상황이 같은 상황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신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your God. Trust your God.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로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은요, 주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와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왜 그런 말 했죠? 물론 그 당시에 좋은 선지자도 있고 나쁜 선지자도 있었는데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오늘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적인 역할은 감당하지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하라. 오늘날 다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목사 못 믿게 합니다. 목사 믿지 마라. 여러분, 목사를 안 믿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시나요? 들려져요? 그런데 선지자를 신뢰하죠. 교회 리더들을 신뢰하지 마라. 장로들을 신뢰하지 마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장로님들 신뢰 안 하면, 교회 우리 구역장들 또 교구장을 신뢰 안 하면 누구를 신뢰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뢰하게 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역대하 20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외치게 했어요. 자꾸 감사하게 했어요. 찬양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요,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거, 주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다 적군들을 몰아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원리였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감사로 찬양하니까 승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요셉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고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인데,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